당신이 여기 온 것은 기적입니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고 그래야지만 올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기쁘십니까? 네. 예배 드리는 게 참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남성분들이 한 40, 50대, 50대쯤 된 것 같아요. 5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쯤 되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는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40대 중반이면은 대학교 20대 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하울링 나요. 네. 근데 뭐 어제 2시까지 조금만 줄여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할 때는 만질 때는 데시벨을 반의 반 정도만 딱 줄여야 느낌이 이제 줄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지 너무 많이 줄이셨어요. 갑자기 막 새벽 2시까지 나이트클럽에서 놀았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분명히 가정이 있는 사람 같은데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과 음란하고 해역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믿으시죠? 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한 절인데요.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오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상담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놀라운 것은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복음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있다는 말이 신학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되어 있는 이 한 센텐스가 상담을 배우면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글귀로만 이것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늘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자, 우리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한 가족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단어를 교회 잘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안에 너무 많은 상처가 있고 또 내 안에 나의 많은 생각들, 내가 그걸로 인하여서 생겨나게 되는 바운더리, 어떤 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만들어진 틀,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져 온 거죠. 그 사람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 그 사람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난 아프니까. 이렇게 한 말 하나가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 표정이 힘드니까. 가장 무서운 거는 그런 어떤 내가 만들어진 그런 어떤 정욕, 어떤 그 상처 또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바운더리,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정욕, 탐욕 이런 걸로 인하여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누구를 진심으로 끌어안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참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사실 제가 아까도 우리 뒤돌아서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데 살아온 것도 다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르고 고민하는 것도 다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기적이다 하는 사실의 기적.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 자리에 여러분 앉은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뭐 수행자들도 아니고 그래도 참 재밌는 게 의자를 깔아놓은 거는 이렇게 의자를 깔아놓고 등을 잘 기대서 앉으시라고 되는 건데 제 옆자리에 그분들은 늘 비어 있어. 늘 나는 고민이야. 그러면 차라리 의자 하나만 놓고 뒤로 다 옮기든가. 그러면 다 앉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보면은 8자리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나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한다는 게 말이에요. 다 다른데. 가족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가족 받아들이세요? 아빠, 엄마? 잘 받아들이세요.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드립니까? 제가 이렇게 아이를 갖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이게 아이가 이렇게 기쁜 거구나. 막 맨날 혼자 노래 부르고 다니고. 그래서 심지어는 디지털 팀에서, 우리 디자인 팀에서 그래요. 저거로. 자뺏기가 있으신 것 같다고. 혼자 막 노래 부르고 다니고 그러니까, 와, 하나님 사랑. 때로는 갑자기 뽕짝도 부르고. 이상해졌어요, 제가 실제로. 막 갑자기 컴퓨터 치다가 혼자 갑자기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상해졌어요. 왜 그럴까? 좋아서 그래요. 누가 막 뭐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다가 다시 또 좋아져요. 왜?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근데 참 재밌게도요. 제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제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원망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은 거는 사랑 때문에 낳은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욥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를 모태해서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것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원망스럽다. 내가 태어나게 된 게 원망스럽다. 태어나게 된 거. 사실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못해봐야 얼마나 잘못했겠습니까? 그 고생하시고 힘들게 살아온 그 삶을 그 어깨를 내가 조금이라도 그냥 두들겨 드리고 그냥 따뜻하게 수고하셨다고 안아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뭐 잘했다고 내가 소리 지르고 화를 낼까? 가족도 그래요. 가족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동생 속 썩이면 힘들죠? 동생 속 썩이면 힘들어요. 아, 내 동생은 속을 안 속이는데 요즘엔 속을 조금 속여. 걔는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상해졌어. 아빠가 됐는데 말이죠. 속 썩이면 힘들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누가 속 썩이는지 누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힘들어하는지 모른다. 문제가 있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방법론에 대해서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가족.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혼자 교회 다닐 겁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도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지금 뭐 아우리치를 가든지 뭘 하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아버지 밑에 있는 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라지. 그냥 혼자 다니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과 이유와 존재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 우리를 함께 부르셨어요.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족이 싫다고 밀어낼 수 있습니까? 못 밀어내잖아요. 저도 엄청 싫었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싫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밀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의 하나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또 그리고 하나님 가족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나누길 원하는 첫 번째 주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는
놀라셨죠, 여러분도? 모두를 놀라게 할 사람입니다. 지금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종이 하나 있었는데,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어느 정도 훔쳐가지고 로마로 자유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도망갔죠. 이렇게 밤에 야반도주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하고 같이 살 수 없다. 도망가는데 그때 마침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로마에 압송되어져서 그곳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을 만납니까? 참 굉장합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된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내가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자기를 도와줄 동역자로, 복음의 동역자로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냐면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로 보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만나게 해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앞으로 섬기는데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오도록 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그냥 편지 한 통 보낼 수 있습니다. 바울 정도가 되면,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어. 그런데 친필로 아주 정말 진심을 담아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나에게 좀 보내주면 좋겠다. 내가 오네시모를 이제 앞으로는 잘 섬기도록 할게. 안 보면 되잖아요. 얼마나 서먹서먹 하겠습니까? 서먹서먹이 뭐겠어? 화가 날지도 몰라요. 내 돈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어디 잘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더 나아요. 빌레몬한테는. 근데 그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자, 여기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편지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모든 것을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로 바꿔줍니다. 내가 근데 갑자기 무슨 지금 옷을 딱 벗으면 슈퍼맨 마크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자신은 내 자신. 그렇지만 나를 향한 마음이 바뀌어요. 복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비록 돈을 훔쳐서 도망 나왔던 사람이지만 복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재배열되는 겁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어떤 계획과 내 방법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원래 위치로 돌려놓으셨어요. 원래 나의 위치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은 나의 위치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죽으심이 그냥 헛되고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받아들입니다. 내 위치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정도 되면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재배열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복음 안에서 재배열하십니다. 재배치합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원래의 자리, 아담이 원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자기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나를 그 위치에 가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도 지금 옆에 있는 그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욕이 나오고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내가 빌레몬이라면 오네시모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깨끗하게 하였다. 재배치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함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도 값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됐죠?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미워하면 됩니다. 싫어하면 됩니다. 욕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시 재배치되는 것은 용서하고 받아들여집니다. 두 번째,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바울은요, 정말 엄청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그냥 편지 하나 보내고 끝낼 수 있는 이 문제를 바울은 반드시 복음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형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렇게 귀로 듣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생명입니다. 운동력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력과 생명력이 있는 게 복음입니다. 마이크 들고 전하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내가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되면 생명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편지 한 통 보내가지고 끝낼 내용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당사자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안에 복음에서의 재배치된 둘이 하나로 연합되어진 이 모습을 갖춰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썼어요. 놀랍게도 이 말씀이 빌레몬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러면 빌레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레몬은 주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종으로 오는 게 아니라 동역자로서 온단 말입니다. 자기한테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어안아야 될까요? 그래, 오네시모, 내가 이제는 널 용서한다. 별 생각이 다 들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식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종인데 식사를 같이 해야 돼요. 가족으로서. 무슨 변화되어졌던 회개했던 내용도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네시모가 오게 됩니다. 처음 제가 중국 단기 선교를 계획했을 때입니다. 제가 NS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중신대학교에 가면 그 밑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제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갔다 왔었거든요. 저는 단기 선교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단기 선교 마작을 해가지고 인연을 맺어서 제가 3학년 때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찬양팀이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찬양단하면 안 되니까 그 선교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그 선교단체는 그냥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중국 가고 뭐 일본 가고 대만 가고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낙도 선교회도 그렇고 YM도 그렇고 이렇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총신대학교에서 찬양팀을 한번 만들어서 순회 전도단을 좀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순회 전도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누구 한 분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중국 동포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단동에 있습니까? 단동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 그 바로 위에 있는 데가 단동이에요. 북한이 보여요. 이렇게 동해로 올라가면 됩니다. 거기 가면 이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그러면은 북기선교를 갔다 와라. 그래서 제가 한 8명 정도 초창기라서 이제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배 타고 막 가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배에서 보는 별은요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은하수라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은하수가 있더라고 진짜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왜냐면 깜깜하니까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북한으로 올라가면요 이렇게 인천에서는 빛이 이렇게 쭉 있다가 갑자기 빛이 없어져요. 거기가 어떨까요? 북한이에요. 거기서부터 빛이 없어요. 야,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빛들이 막 그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아요. 거기서 막 찬양하고 기쁘게 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연결이 되었던 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가 좀 계획성은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때 제가 내 나이가 24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막 불꽃같이 타오를 때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 만났더니 같이 뭐 북한이 보이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식사를 먹고 나니까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셨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단기 선교는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중국에 가가지고 뭐 내가 할 줄 아는 건 니하오마밖에 없는데 맨날 니하오마만 하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참 놀랍게도 그때 배 타고 나오면서 전도를 했던 분이 자기는 이 젊은이가 자기 평생에 자기한테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얘기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봤대. 그 아저씨가.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하나 써줬어요. 제가 어디 그 단동에서 사업을 하는데 학생 진짜 고맙대.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줘가지고. 근데 복음을 듣지는 못했어. 뭔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신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지. 한국 사람인데.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겨우 살았어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죄송한데요 사장님 저희 한 7명 재워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렇게 갔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가 시작됐어요. 무계획 사람도 없고 선교사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11일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선교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계획 없는 단기 선교? 하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2번 해봤습니다. 2번.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번이나 이렇게 됐는데 근데 잘하고 왔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11일 선교를 하고 왔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더니 단체에 가가지고
수고했다고 잘 갔다 왔다고 그러더니 어떤 통통한 분 한 분을 소개시켜준 거예요. 저는 근데 그분 얼굴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투리가 부산 사투리여가지고 부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분도 중국 동포인 거예요. 말투가 부산 사투리였던 거야. 어떻게 그걸 배웠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선교사님 동생이더라고요. 저거로 그런 거야. 아, 우리 형님 잘 만났냐고. 제가 그랬죠. 아, 그분이 형님이세요? 그랬더니 형님이라고 잘 만났냐고. 잘 만났다고. 되게 불편했어요. 그분이 정말 싫었어요. 같은 분이 아닌데 정말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계획은 깨졌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는 형제지간이지만 서로들 또 모르고 어떻게 보면 또 이쪽에서 연결을 잘못해가지고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저런 선교사가 있나 그렇게 비판하고 불평하고 화가 나고 싫었던 겁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끌어안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분한테 내가 화가 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선교한 게 아니잖아요. 내 계획대로 간 것도 아니었고 최초로 시작한 것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맞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를 살리셨다는 얘기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복음 안에서 자기는 재배치됐으면서 남은 배치 못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만유 위에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물 위에 주셨어요. 만물 위에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신분을 뛰어넘는 것으로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말이에요. 교회를 주셨다고 했을 때 신분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말이에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뛰어넘은 것이 교회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제가 마치 인종과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기 때문에 더 그런 어떤 못된 마음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종과 내 안에 갖고 있었던 계획과 이것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못 받아들일 게 없어요. 그분이 일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무슨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를 보내는 일. 내 삶 속에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보내시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세요. 왜? 그들은 늘 존재하니까. 왜 오네시모가 있습니까? 오네시모가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욕심, 정욕, 자기의 모든 세상의 그 모든 탐심으로 인하여 너와 나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뭐냐? 너와 너는 안 다르다는 얘기예요. 너와 너는 안 다르고 너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든 존재라는 거죠. 근데 나는 너와 나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불편합니다. 오네시모가 오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지만 오네시모가 오는 게 늘 불편해요. 사도 바울은 그 불편한 오네시모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받아들이게 하니까.
근데 내가 왜 불편합니까? 불편한 이유는 복음의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네시모가 불편하다면 내가 탐심과 정욕과 내 유익을 위하여서 종교인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아닙니다.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불편합니다. 함께 불편한 자리로 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이지. 더러운 손을 잡아야 됩니다. 원치 않는 그 표정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불편한 이유는 내 욕심과 내 탐심과 내 정욕 속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를 만날 때 세 번째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내용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필리미안 씨가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7장 전체가 다 기도인데 특별히 17장 11절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은요 여러분끼리만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요 발전되어집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 필리미안 씨는 기도라는 책에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죠? 전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물론 우리가 전도할 만한 그런 어떤 그 강인함과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두려움 때문이죠. 전도하는 것이. 근데 전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하고 왜 전도가 어렵는가 한 가지만 좀 나눴으면 하는 게 뭐냐면 좀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 전도 하십니까? 제가 등반하는 지체들한테 늘 물었어요. 어떻게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도 안 한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전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자면 내가 윤리적인 어떤 인격적인 어떤 위치에 서가지고 전도한다고 생각하시면 평생 못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눕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인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또 실적을 잘 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적을 자기가 어떤 결과를 잘 내고 실적을 잘 내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구나, 이런 좋은 실적을 내는구나. 실적 잘 안 나옵니다. 실적 잘 나오는 공부 잘 하셔야 돼요. 나 공부 못하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뭐 뛰어난 목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 한쪽 분야에서만 어떤 뭔가가 있다면 실적도 잘 나오고 결과도 잘 나오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더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교단은 그리스도인은 다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된대.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부자가 돼야 된대. 이상하네. 근데 그렇게 또 이제 그 인용 말씀이 있더라고. 많이 당황했어요, 저는. 여러분, 부자 안 됩니다. 부자 안 돼도 되고요. 실적 잘 못 내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목표해야 될 거는 뭐냐? 여러분, 실적을 잘 내고 인격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대단하구나.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라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너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나를 보낸 것을 알게 하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조금 잘 못해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안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들 하지만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랑을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학교에서 사랑 가르칩니까? 대학교에서 사랑 가르칩니까? 어디서 사랑을 가르칩니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인애, 컴패션을 어디서 배웁니까? 근데요,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꼭 영화나 신기루 같아요. 영화나 신기루 같아요. 그냥 하늘에 떠있는 하나의 주제이고, 사람들은 그 사랑이라는 말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눈물을 흘리고 집에 가면은 되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로 써 있어요. 이렇게 복음이요, 여러분 뜬구름 잡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상담을 배우기 이전에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말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쓰여있는 그 하나의 센텐스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골로새서 3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골로새서 전체에서 조형 부분이 나오는 아주 짤막한 내용의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종들은 눈가림으로 일하지 마라. 성실하게 일하라. 상전들은 종들에게 공평과 의로 대하라. 몇 절 안 되지만 그렇게 쓰여 있어요.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골로새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어때요? 쉽죠? 이보다 쉬운 적용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너희 엄마에게 따뜻하게 안아드려. 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 너희 상전들 앞에서 눈가리가 아웅으로 일하지 마.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왜? 하나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왜 안 될까요? 내가 육체 가운데 가기 때문에.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육체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탐심과 정욕과 내 욕심. 그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탐욕의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편합니다. 탐욕의 종교인이 되는 것은 편합니다. 탐심의 종교인이 되는 것은 편합니다. 적당한 바운더리를 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한다고 또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불편합니다. 내 상처 안에 끌어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를 재배치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이 원래 있었어야 될 장소.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밀어내고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실적과 과업과 결과를 내는데 모든 주안점이 되어 있는 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얘기는 관계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다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실적 나오고 좋은 결과 나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잘못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쉽게 써있는 이 관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3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를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불쌍하고 연약한 자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멋있는 사람 되지 않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서 사람들 수군거리고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질타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은 곡조에도 기도입니다. 내 기도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